반갑습니다. 오늘 여전도 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를 초대하려다가 조금 시일이 급하여서 제가 대타로 뛰게 되었습니다. 대타로 뛰었지만 성심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죠? 야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이 본문을 모르는 분도 여자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엘이 나오는 이야기는 더 큰 본문의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더 큰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4장, 5장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4장 5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4장 앞부분에 보면 제목이 있죠? 다윗이요? 4장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죠?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드보라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분은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좀 나오셨고 구약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드보라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도 제목이 사사 드보라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제목이 5장 윗부분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해서 이 노래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 주요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보라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택할까 갈등을 하다가 드보라를 택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인물 야엘을 택했습니다. 드보라를 택하면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본문이야. 드보라는 큰 사사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드보라는 민족을 구하는 여성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드보라는 택하지 않고 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분들은,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은 모두 다 드보라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약해요? 드보라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드보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절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여기에 마을 사람이라는 것은 마을 지도자들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는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드보라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넉넉히 품는, 굉장히 그 품이 넓은, 포용력이 있는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야엘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5장 24절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 시에 보면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드보라 시대에 아마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가 누구냐? 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더 큰 복을 받은 야엘에 관하여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읽었습니다. 잠깐 읽었습니다. 이 야엘이 받은 복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보라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드보라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 사사가 되었는가? 이 드보라가 등장할 때에 이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였는데 그 통치가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학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가? 그 밑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는 오늘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탱크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900대는 요새야 큰 나라 경우에 탱크가 수천 수만 대라고 하지만 이 900대, 당시에 900대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들어갔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년이 너무 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임명이 된 것이죠. 자, 지금부터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사사가 되면서 바락이라는 한 남자, 한 장군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있는 에브라임,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방 사람이고요. 바락은 저 위 이스라엘 북쪽의 납달리 사람입니다. 납달리에 있는 바락, 그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렸어요. 너희 지파 납달리와 납달리 옆에 있는 스불론에서 군인 10,000명을 동원하여서 이 야빈의 군대 가나안과 싸움을 벌여야 한다. 너희들 두 지파에서 10,000명 동원을 하라. 그 무리를 이끌고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와서 전투를 벌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드보라의 요청을 받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자면 인도하는 사사가 드보라이니 드보라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바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락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싸우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무게를 알 수 있죠.
드보라는 여성이지만 굉장히 그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바락은 남자이지만 그 힘이 작아 보입니다. 제가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서 말하느냐? 당시대에는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드보라가 사사이고 드보라의 명령, 드보라의 계획이 바락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바락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내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드보라의 예언이 4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네스로 가니라. 바락의 요청에 의해서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번 전쟁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직접 이 가나안 군대와 싸웠다면 네가 영광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고 그런 두렵고 그렇게 주저한 것으로 보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영광은 다른 이에게 돌려질 것인데, 그 다른 이라는 게 보면 여인에게 돌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드보라 자신도 여인이지만 이 싸움의 영광을, 최종적인 영광을 얻을 사람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야빈을 대신해서 나온 장군은, 가나안 장군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스라가 이 야빈이 가졌던 모든 군대를 다 받습니다. 모든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 가나안 백성이죠. 그리고 함께 기손강, 아까 전쟁터가 될 기손강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기손강에서 맞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장군은, 물론 이스라엘 편의 장군은 바락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독자적으로 이 군대를 지휘하지 못해요. 그때도 지휘자가 누구냐 하면 드보라였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제 싸워 나아가라.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인도를 받아 바락은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우리가 늘 구약을 읽으면서 동일한 문맥을 만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도 동원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이 동원되지만 그 앞서 붙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앞서 나아가시다. 늘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당연히 가나안 이 군대가 혼란에 빠졌으니 승리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가나안 군대를 이끈 시스라, 그가 잡히고 그가 포로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시스라는 도망을 했어요. 전쟁에 이기더라도 전쟁의 지휘관,
이 시스라를 놓치면 전쟁을 이겼다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도망간 시스라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시스라가 겐사람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시스라, 이 적군의 장군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야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겐사람입니다. 겐사람은 물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어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겐사람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주류 이스라엘이 아니고 겐사람이었어요. 그 겐사람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 겐사람은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화평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야엘의 집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야엘이 자기를 보살펴줄, 숨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영접을 합니다. 들어오게 하고 그를 편안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장막에 거하십시오. 이 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시스라는 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스라는 도망하는 장군이 아닙니까? 또 쫓아오는 이스라엘군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서 장막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야엘이 그를 지금까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하느라고 힘을 다 뺐을 텐데 여기서 주무십시오 하고 그를 숨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누운 시스라가 또 일어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우유를 먹였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묻거든 보지 못했다고 하라, 이렇게까지 야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걱정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조심스러운 시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야엘은 이 시스라가 마음을 푹 놓도록 그렇게 온갖 말과 온갖 행동으로 그를 안심케 하고 깊은 잠에 들게 하였습니다. 4장 22절이죠. 그가 깊은 잠에 든 후에 야엘이 한 일을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네, 지금 볼 그림은요 17세기에 여성 화가가 그렸어요. 거기 보는 대로 오른쪽 인물이 야엘이죠. 왼쪽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사람은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야엘이 오른쪽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망치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쪽에 보면 망치를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이 손 팔뚝을 보면 근육이 뚝뚝 나왔어요.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고 힘껏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왼손을 본다면 거기에 정이 있죠. 사실 이것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있고요. 이제 힘껏 내리치면 이 정이 시스라의 머리를 관통하여서 반대편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시스라가 여기서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군이지만 이 사람은 이 왕 야빈의 신뢰를 받고 가나안 군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으로 임명했겠죠. 그가 잠자면서 자기 잠자리 옆에 둔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좀 올려주면 왼쪽으로 칼자루가 있는데 칼자루 위에 동그란 게 있죠. 칼자루인데 그걸 크게 보면 사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곧 사자처럼 용맹한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을 안심하게 하고 그런 꾀를 쓰고 그의 머리에 관자놀이를 관통하게 내리치는 이 사자와 같은 장군보다 더 강한 여성이 바로 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죽인 후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서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엘이 바락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죽은 시스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야빈은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장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전쟁을 수행한 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든 승리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군대를 동원하게 하였고 그리고 동원한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사실 드보라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른 것이죠. 그러나 바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 드보라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명령하는 자기보다 커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한 거죠. 사람인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체적인 신앙,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반 정도의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가 명령을 받들어 직접 전쟁을 수행하였다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야엘에게로 간 것이죠. 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서 동행하여서 광야에서 동행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들과 함께
협약하고 화친을 맺은 이 가나안 왕을 따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따랐어요. 야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특별히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들어올 때,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편들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그를 직접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엘은 그 어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손으로 시스라를 쳐서 죽게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시는데 바로 이 야엘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5장 31절에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엘을 사용하셔서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를 힘있게, 해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드보라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락이 있고요, 야엘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편에 섰을 것인가? 시스라를 대적하는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바락처럼 수동적이고 그리고 뒤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야엘처럼 누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편에 서고자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편에 서고, 그리고 그 위험한 무서운 일을 이룬 야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여성, 영광의 여성들은 이런 야엘과 같은 복받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만 하면 또 남성들은 나는 뭐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참여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바락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사명이 주어질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남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양쪽 남자 여자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 함께 나서는 우리 모든 영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엘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야엘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죽이는 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성도들
다 이런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같은 신앙, 야엘과 같은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바락과 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입장, 견해를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